아멘. 참 좋으신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오전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뜻을 알아가는 일에 그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 오늘도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과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혜가 없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로 주여 살아갈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의 발과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비춰주시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들고 붙잡고 또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광고가 하나 있는데 다음 주 성경 공부는 없습니다. 3.1절 공휴일 빨간 날 성경 공부 없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바울이 이제 인사말을 마치고 나서 8절부터 조금은 더 본격적으로 로마 교회를 향해 하고자 하는 말을 시작하지요. 그는 거두절미하고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냐면 감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은 진정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8절은 바울이 얼마나 그들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를 먼저, 그것을 가장 먼저 말함으로써 로마서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감사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죠. 바울은 왜 이렇게
감사했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2000년 전이죠. 전 세계의 수도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로마는 전 세계의 수도라고 불릴 수 있는 만큼 그런 커다란 도시일 뿐만 아니라 영향력이 있는 도시였는데 그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라고 하면 그럴 수 있지.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니까 그냥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좋아요. 안디옥까지도 좋겠어요.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참 감사하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로마는 당시 이방 세계의 중심지입니다. 이교도의 집합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것은 그 자체로 소문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커다란 이슈가 될 만한 일이었고 그 소문은 자연스럽게 누가 퍼뜨리지 않아도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주목할 만한 일이고 너무 대단한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큰 교회가 있다라고 하면 아, 그럴 수 있지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뭐 이란의 테헤란이라든가 아니면 인도의 뉴델리라든가 태국의 방콕 같은데 이슬람이 가득한 곳, 힌두교가 가득한 곳, 불교가 가득한 그곳에, 그 도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큰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으로 몰려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그러겠죠. 당시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을 시작하면서 감사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는요, 당시 그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곳은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죠. 사람들이 이동이 많은 곳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에 전파된 기독교 복음은, 그리고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 소문은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타락할 대로 타락한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 사회 문화, 여러 가지로 매우 인본적이고 인간 중심적이고 음란하고 더러운 그런 어떤 이 문화의 중심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또 불이익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누명을 쓰고 이런 어떤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묵묵히 감내하면서 그들이 믿음을 지켜가고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다른 곳에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방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감사한 이유였고요. 또 그 믿음의 성도들이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한 일이었던 것이죠. 또한 그렇게 그들의 믿음이 소문에 소문을 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또한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자체, 그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또 그것이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걸 생각하면 바울이 감사가 벅차오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8절에 바울은 감사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로 넘어가면 이제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죠? 바울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사는요, 로마에 있었어요. 바울은 늘 로마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그만큼 영향력 있는 도시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위해 늘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에 로마에 대한 부분이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할지라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로마 교회를 위한 기도를 계속 해왔기 때문입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은 로마 교회였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과의 영적인 유대감을 키워갔던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여러분, 요즘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그 기도의 제목은 곧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관심이 온통 세상에 있느냐, 아니면 나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느냐. 우리의 기도를 보면 대본에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어떤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건 대본에 나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에 대한 관심이 가슴 깊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로마를 위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영적인 끈이 연결되어집니다. 영적인 유대감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보지 않았지만 그들을 위해 함께 늘 기도함으로써 언제나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함께 기도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교제가 있겠죠. 밥을 먹는 교제, 많은 또 다양한 교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교류하고 기도를 나누고 기도를 통해서 함께 성도가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은요, 세월이 지나도 그 관계가 너무 소중해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친구 전도를 받아갖고 교회를 처음 나갔고 놀러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뜨거우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항상 야자도 있고 막 토요일 날에도 교회 나와 학교 나오라고 그러고 일요일 날에도 학교 나오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 또래들끼리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항상 교회에 이제 그 기도실, 잠옷실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상으로는. 그 다락방처럼 돼 있는 잠옷실이 있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모여서 매주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제 그때 기도했던 그 친구들과의 그 기억들은 잊혀지지가 않죠.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이제 예배 드린다니까 그때 이제 함께 기도했던 친구들이 또 이렇게 같이 와서 또 이제 또 함께 또 축하해 주기도 하고 감사로 또 예배를 드렸던 것인데, 그렇죠. 성도는 기도를 통해 교제를 나누어야 해요. 청년 시절에도 항상 그 기도실에서 함께 기도하며 밤을 지새웠던 그 친구들, 그 친구들은 아직도
뭐 1년에 한 번 연락을 하든 2년에 한 번 연락을 하든 늘 옆에 있었던 친구들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의 교제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로마 교회를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그들을 만나서는 훨씬 더 마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또 그들을 만났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죠. 바울은요, 로마를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로마 교회를 너무 방문하고 싶었어요. 꼭 거기를 가고 싶었어요. 그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죠. 기도를 통해 교제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만나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함께 그들과 대화하고 또 그들과 믿음 안에서 서로 함께 좀 풍성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거든요. 바울은 그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 바울이 방문하기를 원했던 마음들 여러 가지 이제 목적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바울의 마음의 동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첫 시간에 바울이 로마서를 왜 기록했는지, 목회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고 선교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로마 자체가, 로마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요, 너무 당시에는 커다란 제국의 수도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로마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바뀌면 세상이 바뀔 수 있을 만큼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로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목회적으로도 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꼭 찾아가서 그들을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그들이 정말 더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믿음으로 더 잘 세워주기를 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그만큼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로마 교회를 통해 복음화가 되고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서 많아지고 그러면 이거는 물보듯 뻔한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전 세상으로 더 퍼져나가면서 로마로부터 그들이 가지게 된 그 믿음과 복음을 세상으로 전파할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믿음의 어떤 신앙의 기독교 복음의 어떤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이 로마가 그만큼 바울의 이 관심을 사로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로마가 직접 복음 전파에 쓰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한편으로 또는 뭐예요? 로마를 통해 선교의 발판들이 마련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걸 원했죠. 바울은 궁극적으로는 어딜 가고 싶었다 그랬습니까? 서바나를 가고 싶었어요. 지금의 스페인이요.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들에게 궁극적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서바나까지 가려면 중간 거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중간 거점으로서 로마가 만약 그 선교를 지원해주고 그 선교를 협조해준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롭게 생각해도 그렇고 저렇게 생각해도 그렇고 로마가 복음화되는 일은 너무 세계 선교 역사에서 있어서도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기도 속에 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로마 교회를 방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조금 이제 성경 이제 안에 있는 이야기들 좀 했는데 성경 밖으로 조금 나와서 당시에 이제 그 시대적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도대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로마 도시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이 환경이라고 하는 로마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 전파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런 점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오셨을까요?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이야. 오실 때가 됐으니까 오셨겠지. 뭐 하나님이 그때를 정하셨으니까 2000년 전에 오셨겠지. 뭐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우린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단어, 아다리가 이 여러 가지의 이 아다리가 잘 들어맞는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이 역사들이, 이 놀라운 일들이 특히 2000년 전의 시대상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거거든요. 이거는요,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로마 제국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기에는 많은 유리한 점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유리한 점들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이점이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제가 그걸 얘기해 드려야 되겠죠? 이를테면 로마 제국이 한 명의 황제를 통해 통일이 되고 하나의 제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독교의 확산에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만일 여러분 그 군소 국가들이 막 여러 군데 퍼져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막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여러 가지의 어떤 불리한 방해적인 요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로마의 카이사르가 로마 제국을 통일함으로써 하나의 제국을 만들므로써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일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첫 번째는 여행의 편리함을 제공해 줍니다. 여행의 편리함. 그 넓은 세계가 수많은 만약에 민족으로 분리가 되고 국가로 나뉘어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여기서 저길 넘어가야 돼요. 여기서 저길 넘어가야 되는데, 국경을 넘는 그 작은 일조차도 무슨 절차가 필요하고 도장이 필요하고 많은 까다로운 어떤 그 과정들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로마가 제국으로 통일됨으로써 여기서 저 국경을 넘어가는 일이 이제는 훨씬 더 쉬워졌어요. 이제는 조금 더 훨씬 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 전파자들이 내가 저쪽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싶으면 마음만 먹으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는 것, 로마는 뭐를 잘 만들었죠? 도로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17세기 프랑스 시인의 라 퐁테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쓴 말인 것 같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건 그냥 무슨 수사적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이걸 이제 연구한 사람들의 이제 연구에 의하면 당시의 로마 제국이 엄청 발달된 교통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의 교부인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이에요. 이 폴리캅의 제자가 이 이레니우스예요. 이 이레니우스가 이런 말을 해요. 로마인들은 세계 평화를 이룩했고 우리는 도로를 따라 바다를 건너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나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요. 그러니까 얼마나 길을 잘 닦아놨냐면, 그렇게 복음 전파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로마 제국의 도로 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게 주후 3세기 말 자료에 의하면 로마의 국영도로예요. 국영도로가 총 372개로 이루어졌었다고 합니다. 이 길이를 총 합치면 85,000km라고 해요. 85,000km. 잘 생각해 보세요. 85,000km예요. 로마 제국의 도로를 다 합치면 85,000km라고 하는데 이게 잘 감이 안 오시잖아요. 85,000km면 어떤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감이 좀 오실 텐데, 미국이 1990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간선도로 총 길이 합이 88,000km예요. 그러니까 88,000km. 그러니까 거의 아까 로마 제국은 85,000이고 미국은 88,000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이래도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로마 제국이 가장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었을 때가 총 면적이 720만 km제곱미터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936만 km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영토가 미국 영토의 77%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도로는 미국만큼 뚫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구로 따지면요, 로마가 당시 인구가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이거든요. 근데 미국 인구가 3억 명이에요. 그럼 인구도 훨씬 적고 도로는 훨씬 잘 뚫려 있는 그런 또 상황이 로마 제국의 도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도로가 얼마나 잘 건설되었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런 도로를 만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일단 1차적으로는 군사적인 이제 목적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제국의 어떤 대동맥과 같은 역할로서 지중해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교통로와 같은 역할을 했었던 것이 이 로마의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복음 전도자들의 이동을 도왔던 것이죠.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언어의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헬레니즘 문화 속에 고대 헬라어가 이제 통용되었던 그런 시기이고,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됨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이제 헬라어를 통해서 복음이 말이 만약 수많은 언어를 만약에 쓰고 있었으면 여러분 번역하는 데만 한 세월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언어가 통일이 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들에게, 이 복음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조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대략 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몰라요. 하나님이 그때가 좋으시니까 보내셨겠죠. 라는 것도 뭐 대답이지만, 조금은 더 우리가 이 어떤 그 시대적으로, 어떤 그 문화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좀 이해한다면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건 아니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래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당시에는 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이 사제들이 자기들이 독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뭘까요?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고 뭐 독일어로 번역하고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이런 일들은 종교개혁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뭐예요? 일단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종교개혁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만인제사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내가 직접, 사제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직접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정신이잖아요. 그럼 내가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으려면 성경이 번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번역하는 일들을 종교개혁가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번역했어요. 번역했는데 그럼 이거를 전달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시에 뭐 종이가 지금처럼 귀하나요? 뭐 지금처럼 그냥 찍으려면 마음껏 찍어갖고 그냥 버티나요? 그 이전에, 그 앞세기 얼마 전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뭘 만드셨죠?
금속 활자와 같은 그런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 혁명 같은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만 먹으면 두두두두두 찍어내가지고 그 성경 보급이 훨씬 더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기가 막히다. 역사를 조성하셔서 가장 기가 막힌 때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보고 계시다가 딱 그때 터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도 이 로마 제국을 사용하신 것도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로마를 너무 가고 싶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로마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더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소원을 갖게 하신 것이죠. 바울의 마음에 로마로 가고자 하는 소원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신 것이에요. 사도행전 나중에 보면 바울이 이제 미결수 신분으로 로마에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기가 막히죠. 미결수 신분으로 가서 호의를 받잖아. 만약에 자기가 그냥 자유인으로 만대로 이제 가면은 엄청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아직 판결이 안 났어. 미결수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보호를 받아. 어떻게 못해요.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못 죽여. 왜냐하면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로마에 당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이제 또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섭리하시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을 원하셨고,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가셨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그 마음의 소원을 심으셔서 그 일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세상을 역사하세요.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막 하나님을 향해 막 어떤 마음의 원함이 있어요. 뭔가 막 그 소원을 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시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이루어 나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사람이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12절 말씀 보니까요,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은 1차적으로는 로마 교회의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고, 또 자신이 깨달은 복음을 나누고, 또 무엇인가를 주기를 원했죠. 그러나 바울은 주기만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들 안에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일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지에 대한 거룩한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들을 바울도 함께 듣고 함께 안위받기를, 함께 위로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울이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길 원했던 것이에요. 바울은 사도기 때문에 한 이쯤 되는 높이에서 나는 너희들한테 줄 게 많으니까 빨리 너희들한테 가고 싶어 라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낮은 자의 마음으로 함께 서로가 나눌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함께 나눔으로 인해
위로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가 줄 것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신앙생활을 4, 50년 하신 권사님도 주일학교 어린이한테 배울 게 있고요. 우리는 다 배울 게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아이들한테도 배울 게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해요. 지난주에 우연치 않게 어떤 성도님이랑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었는데, 계획하지 않았던 시간이었는데 우연치 않게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얘기했나? 근데 이제 좀 몰랐는데 이제 그분의 이제 삶의 이야기들을 좀 들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또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듣는데, 와,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지금 너가 너무 들어야 될 말이었다. 너에게 너무 필요한 말이었다. 이제 그분은 저를 위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건 정말 지금 너에게 딱 필요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분의 삶 속에서 함께 오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저한테 너무 큰 안위가 됐고 위로가 됐고 격려가 됐고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도 하나님 주셨던 어떤 스토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스토리들이 이제 솔직하게 가끔씩 이제 고백들이지만 목사가 되니까 오히려 약간 좀 퇴색돼요. 퇴색돼.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읽히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자꾸 그렇게 생각이 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이 목회를 그만두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되는 거. 청년 시절에는 정말 말씀 하나하나가 막 그때는 사역할 때도 아니고 이게 딱 읽으면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내 앞에서 딱 계셔가지고 바로 말씀하시는 그런, 이건 누구한테 주는 말씀도 아니고 바로 나한테 주시는 말씀만 이렇게 쓰여 있지도 않아. 어떤 때는 막 말씀이 날아다니면서 막 내 마음에 팍팍팍 꽂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험이 이제 벌써 과거가 됐어요. 언제 다시 오나? 예. 이제 그런 저에게 그 성도님과의 대화가 지금 저한테 너무 적실하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셨어요. 참, 우리는 누구도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어느 위치에서 줄 것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함께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함으로써 함께 주고받는 것이 있는 것이죠. 바울의 말이 그거잖아요. 제가 피차 안위함 받기를 원한다라고, 피차 위로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쓸데없는 대화 없어요. 예. 함께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또 함께 우리가 유익한 것이죠. 예.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그분들이 우리 함께 피차 위로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더 나아가서 이제 13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형제들아 그래요. 이제 너무 가고 싶은데 자신이 갈 수 없었던 것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변명이죠. 이제 변명, 왜 갈 수 없었는지, 그리고 길이 막혔었던 것, 가기를 원했는데 뭔가 자꾸 이렇게 기회가 없어지고 길이 막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사단이 그것을 막았던 것일까요? 그렇다기보다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를 또 중심으로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 고린도 이런 도시들, 에베소 도시들 사역을 하고 어떤 곳에서는 3년, 1년 6개월 이렇게 또 말씀으로 강론하고 그 교회들을 세워가는 수많은 일들을 하고,
또 지금은 이제 로마로 가길 원했는데 또 예루살렘을 들렸다 가야 되잖아요. 왜요? 마게도냐, 고린도 이런 지방에서 헌금을 모아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헌금을 직접 전달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정말 눈앞에 딱 지금 해야만 하는,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이제 놓여 있었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막 지금 빨리 해내야 돼. 그러다 보니 바울에게는 정말 자신이 주어진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어떤 일들을 감당한 삶이었었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없었죠. 사실은 그런 기회가 여의치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단 그렇게 바울을 삶을 조금 더 늦추셨지만 결국에는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죠. 그러나 이제 바울이 생각할 때는 왜 자꾸 이렇게 길이 막히는가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당장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바울은 불평하거나 원망했다라기보다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든 삶의 일정을 자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치밀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또 놓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이제 하면서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3절에요. 뭐라고 부르나요? 첫 단어가 형제들아. 이게 헬라어 단어가 이제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형제들아라고 하는 단어. 매우 따뜻한 단어인데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의 그 근원이 뭐냐면 자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궁. 그러니까 뭐예요? 같은 자궁에서 나온 형제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형제들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바울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믿음 안에서 한 자녀됨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호칭인 것이죠.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형이나 동생이를 가리키는 그 호칭을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한 형제 자매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너무 가고 싶었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바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아닙니다. 예. 14절이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근데 여기서 헬라인이나 야만인 이렇게 부르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이렇게 부른 것은 당시 이제 로마 교회의 이방인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헬라 문화권에서는 헬라인들은 헬라 사람 아니면 다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혜로운 사람, 다른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은 어땠죠? 유대인들은 유대인 아니면 다 이방인. 약간 이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헬라인들에게는 자신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헬라인 아니면 바보 같은 사람들, 그 지혜로운 사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들. 약간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그렇게 부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은 다 빚진 자다. 바울이 빚진 자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채무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채무자. 어떤 걸 해야만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바울이 도대체 로마 교회에 뭐 빚졌나요? 돈을 껐습니까? 뭐 못할 짓을 했습니까? 뭐 왜 빚진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인 것이죠. 그가 쉬지 않고 복음에 매달릴 수 있었던 것,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서 그 험난한 길을 가기를 그토록 원했었던 것, 그것은 바울이 복음 전도를 일종의 부채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채무로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세계 선교에 대한 어떤 빚진 의식, 부채 의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바울에게 빚진 마음, 뭔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 마음, 그런 걸 주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영혼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가 바울의 빚진 마음의 근거였어요. 바울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토록 누가 봐도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삶을 태워서, 번제와 같이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빚진 마음이 있었던 것인데, 어디에 빚진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십니까? 빚진 자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진짜예요? 하나님이 빚쟁이 같아요. 무슨 아니, 내가 빚쟁이 같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 갚아줄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씩 보면은 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게 많아가지고 무슨 안 주면 뭐 이렇게 사고 칠 것 같은 그런 눈으로 주님을 쳐다보고, 저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가 그렇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온전히 정말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죽어야 했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었던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건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건 여러분 진짜 뭐 교통사고라든가 중한 질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인생 두 번째로 산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그런 종류의 것이죠. 완전 이제는 전혀 새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내 목숨을 살려주신, 내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의 빚을 진, 사랑의 빚을 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바울의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진실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원한대요. 지금 어디에 복음 전하기를 원해요? 로마 교회예요. 무슨 교회에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어디 전해야 돼요? 세상에 전해야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죠. 뭐 복음은 지금 로마 교회는 복음 다 들었고 교회도 세워졌고 믿음이 소문날 만큼 지금 그런 어떤 번성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에 무슨 복음을 전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더 깊은 심오한 무엇이 있었던 것이죠. 복음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그렇게 짧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요.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훨씬 더 풍성하고 깊은 그 의미들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가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으셔야겠어요? 안 들으셔야겠어요? 들어야 해요. 네.
아는데 아는 걸 또 듣는 거라기보다는 복음의 진정한 더 높고 깊고 넓은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이제 아는 것도 자꾸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있다고. 기분 나쁘세요?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다 그래갖고 기분 나쁘신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으로 믿음으로 소문난 로마 교회도 복음을 들어야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복음을 들어야 해요. 복음의 특성은 인간의 본성과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을 인간 본성이 받아들이는 데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죄된 본성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체계와 우리의 이 인간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이 체계 시스템 자체가 안 맞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엄청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우리는 율법화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화 시켜야 사실 우리 죄된 인간 본성과 들어맞아요. 율법은 오히려 얘기가 나랑 잘 통해. 왜냐하면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내가 이걸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대가성으로 뭘 주시고, 그러니까 한 만큼 얻어가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예, 공짜로 막 뭐 받고 그러면 막 나중에 너 딴소리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은혜로 우리에게 그냥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인간 본성이랑 들어맞지가 않는다고요. 우리가 뭔가 좀 더 뭔가를 행해야 하고 뭔가 선을 베풀어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무엇인가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인간한테 더 맞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한테 값없이 주셨다라고 하는 건 어색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행하셨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컨셉 자체가 나랑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 맞는 복음을 전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이 율법화 되어져 가려고 하는 것들을 다 계속 빼내고 계속 복음화 시켜야 할 과정이 우리의 성도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당시 세계적으로 너무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교회가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세계 선교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모든 것들이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복음 전파가 더욱 효과적으로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셨던 것이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태어난 유대인 베냐민 지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어려서부터 유대교의 가장 훌륭한 것으로 훈련시키시고 그를 배우게 하시고, 그가 또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하시고, 그러니까 유대교면 유대교, 이방문화면 이방문화, 로마 시민권이면 로마 시민권, 모든 것이 복음 전파, 이방 세계의 복음 전파를 하는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인 바울을 주님이 준비시키셨고, 그 바울 안에 그 소원을 심으셔서 가장 정확한 때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장 정확하심과
하나님이 섭리하심의 그 오묘한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맞지요. 바울이 고백한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 사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정확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든 과정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고 다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주님 가장 하나님 정확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 어느 것 하나 하나님 허투루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속에 있음을 아버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이름을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게 하여 주시어서 다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순간순간 속에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 거룩한 몸부림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 우리가 애쓰고 하나님을 힘쓸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또 새로운 미신강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2023년 1월을 시작으로 하여 시작하게 하신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또 행하실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또한 이루실 역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미신관계를 통하여 주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미신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불러주셨습니다. 새로운 미신관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 그냥 나의 의지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신뢰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예비하신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신 것 하나님께서 소원하신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선한 도구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신나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믿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거듭나며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주님 저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빚쟁이 된 것처럼 거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무엇인가를 받아내야만 한다는 식으로 우리가 살았었던 모습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주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크신 사랑, 우리에게 깊이 진자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그의 삶을 태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것 같이 우리도 빚진 자로서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달라고 합심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에 빚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빚진 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떠함을 주의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주의 아버지는 죽었던 주여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아버지 주여 건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여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주여 아버지, 이것을 기억하며 나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주여 향하여 뜨거운 아버지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갚아야 할 것이 있는 것과 같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채를 진 자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진령하게 하여 주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 힘껏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정도 했으면 주님 충분한 것이 아닌가. 자꾸 아버지 나와 타협하려고 하고 적당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살아가려고 하네. 나의 죄된 본성을 꺾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정확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가장 좋은 때를 택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다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우리에게는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빚진 마음 주시길 원합니다. 죽은 나를 살리신 예수님,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무엇이 아깝습니까? 무엇이 그토록 힘든단 말입니까?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고 머리를 짜서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주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태우는 번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더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로운 빛 신광기를 이곳에 세우신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